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시작합니다. 최후 만찬 끝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가려고 나갑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과 4명의 제자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먼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니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도마가 또 질문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 판국에 그 길을 어찌 압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나섭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할 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럼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가룟 아닌 유다가 그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강조를 했지만 실은 예수님이 더 강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건 뭐죠? 그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행하게 했다. 곧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된 자로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보혜사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수년에서 수십 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오늘부터 여러분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교회 오는 거, 헌금하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과제는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 떠나신 결정적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제자들을 모든 부분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 성령 세례 받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저는 어렸을 때 진리에 대한 그 탐구심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대학교 와서는 이제 이 사회가 더 나가서 이 인문과까지 인생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모든 것들을 궁금했댔는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말씀을 표기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아, 보혜사 성령이 물어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보혜사 성령 그리고 정말 영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40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신학을 정립하고 어떤 영성훈련, 은사를 개발하고 전략을 세우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모델을 세우는 데는 성령을 구했지만 나머지 시간은 제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또는 기존에 있는 목회자나 이런 그 기독교인이 사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40년이 되어서 정말 후회를 해요. 반성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사는 삶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저의 그 잘못된 옛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정신적인 걸 요구해요. 정신적인 노력. 또 하나 직접 몸으로 뛰고 활동하고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이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물론 비교적 다른 목회자보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을 구한 거 맞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성령 운동해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에 있어서는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민족의 어떤 이 복음 통일, 아시아 선교, 세계교회 계획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실천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도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도 안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령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로 뭐냐? 신학 정립하고 무슨 영성 훈련하고 은사 훈련하고 전략 세우고 그 다음에 목회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선교 이런 데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 모든 것이 뭐냐?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하는 거, 그 다음에 아시아 선교를 하는 거, 세계를 고치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지혜까지도 다 주신다고 이제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평안을 이제 너에게 주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든든했어요. 예수님의 그 파워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 있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달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막상 떠난다는 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해요. 내가 떠난다고 그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그 평안보다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 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텐데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왔을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한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걸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주님이 요구하는 바예요. 너희가 성경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성경보다도 내가 성령 받은 걸 더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성경을 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쓰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믿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더더욱 성경에 있지 않은 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세상과 옛사람을 죽이고 원죄를 죽이고 율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고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뭐냐?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세상을 좋아해서 그래요. 육신을 좋아해서 그러고, 그리고 이 땅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자냐 육신적이냐 갈림길이 뭐냐? 내가 정말 평생에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령을 구하자, 이유 불문하고 육신적인 겁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유령인 줄 알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제자들이 믿겠네요.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떠나기까지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생뚱맞죠. 지금까지 전혀 들어오지 못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먼저 당신이 붙잡히기 전에 성령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데 그거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말한 것까지 생각나서 그대로 믿고 살게끔 한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은 슬프고 어떻게 보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너희들이 지금 내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떼가는 게 굉장히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왜냐? 지금 나 한 사람이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지만 그때가 되면 성령이 각자에게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더 복된 거다. 이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는 나와 별 상관이 없다. 나는 아버지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 어떤 이 세상의 임금의 굴복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니다.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네 사람의 제자와 대화를 했죠.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와 빌립, 가룟 아닌 유다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그리고 평생을 항상 구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간 이후에 항상 뭐 합니까?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고넬료 부흥회를 할 때 성령이 임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물세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냈더니 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물세를 줄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에 특징적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연후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죠. 성령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시대가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성령에 대해서 희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멀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도시대로 말미암아 성령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는데 전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중요시되고 교회가 중요시돼요. 그게 이제 캐톨릭이에요. 근데 교회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전승인 성경을 중요시하자. 그래서 500년 동안 왔어요, 개신교가. 근데 이제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정말 자기 의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체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2종교개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최초의 명령,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러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교가 감독의 전통 또 교회의 전통을 강조한 거 옳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의 전통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제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려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평생에 여러분이 항상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날 때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영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한 신령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동안 4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든지 어떤 영성이라든지 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략이라든지 목회나 선교 이런 부분에 중요한 어떤 그 진리 핵심적인 것들 이거를 정립하다 보니까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성령을 구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기는 구했는데 뭐 하는데 신학을 정립하는데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개발하는데 그리고 영성 훈련하는데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데만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 모델을 만들고 선교 모델을 만들고 이제 이런 데만 성령의 역사를 구했죠. 그러니까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신 이 모든 말씀과 신학들을 대한민국을 바꾸고 민족을 통일하고 아시아를 선교하고 세계를 선교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 걸 느끼면서 전폭적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그걸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과 그런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